네,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드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어, 성도님들이 이 본문 읽으면서 조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인이 진짜 주인 잘 만난 거예요. 이 주인도 하인을 잘 만난 거죠. 이게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먼저 봐야 돼요. 중풍병은 드러난 문제고요. 그 중풍병이 오기까지의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이 하인이. 그리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걸 본 거예요. 아무래도 하인이 그 역할을 되게 잘했겠죠. 그랬으니까 이 백부장 주인이 예수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겠죠. 그 관계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조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영적 싸움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육신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 잘 몰라요.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백부장이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보통 가서 뭐 이렇게 진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약도 먹이고 이래야 치유가 되는 건지 알죠.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치유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거는 육신 치유보다 먼저 영적 치유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누가요? 백부장이요.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를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뭐만 다 결론을 보냐? 드러난 거,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눈에 보이기까지에는 근본 문제가 있고 오래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그냥 확 드러난 게 아니라 오래된 가정 가문에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아담과 하와 문제예요. 근본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녔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육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버린 거죠. 거기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교회 처음 올 때 치유받으려고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면 낫겠지. 낫어요. 그게 근원이 아니라니까요. 근원은 정말 그리스도가 이게 여기에 결론이 안 나오면 치유 안 되면 또 나간다니까요. 교회는 살리는 데예요. 고치는 데가 아니라 살리는 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예수님 만나면 이거 중풍병 치유되는 거다. 이 중풍병이요. 우리나라에 진짜 많거든요. 뭐 뇌졸중, 뭐 뇌출혈, 뇌경색 이거 다 중풍병이거든요. 몸이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고 말도 어둔해지고 진짜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나 많아요. 이거 계속 젊은 사람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의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주인이 나거든요. 주인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가고
내가 손에 대면 하고 손에 안 대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냥 다 주인이 나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잖아요. 네피림. 결국 바베타 쌌잖아요. 결국 내가 돼야 되고 육신적으로 응답받아야 응답이라고 하고 성공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공부 잘해라, 뭐 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강조돼야 될 게 있는데 육신을 더 강조해요. 영적인 것보다.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성공자가 되는데 돈은 따라오는데 돈을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하인 봐보세요. 하인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저 많이 한 주간 또 생각해 봤거든요. 야, 이 하인이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하는 일도 불쌍한데, 이미. 그렇죠. 그것도 백부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100명을 움직이는 완전 대단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그때 당시에. 거기에 하인으로 가서 거기서 얼마나, 하인이 되기까지 영적 상태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내가 하인 돼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이게 완전 다 무너진 상태예요. 가문 자체가 다. 무속, 점술, 우상, 이단 사이비. 지금요,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전도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지금이 전도할 기회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다 완전 황폐예요. 황폐.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가 황폐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맞죠? 교회에 가서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라는 거거든요. 너 집에서 현장에서 진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 만드는 시간표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폐하거든요. 교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귀 자식이고 거짓말장이고 진리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으니까 제사 지내고 굿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뭐 각자 각 대선 후보를 가지고 다 굿하고 있더라고요.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일부 본문 메시지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머리를 잡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게 답인 줄 알고. 지금도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중풍병자. 나오잖아요. 여기에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증거했더니 안전병이 중풍병자가 나서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현장에는 12가지 문제에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치유 관점에서 지금 중풍병자가 치유된 게 근원적인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백부장에게 붙인 거죠, 하인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정해놨잖아요. 결국 죽는다니까 인간은. 죽음이 언제 왔냐? 하나님 떠나서요. 둘째 죽음이 있잖아요. 결국은 계시록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진짜 믿으면 복음 전하라 마라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마귀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아는 사람은 뭐 복음 전해라 마라 할 거 없다니까요. 자, 이게
자, 이 하인도 봐보세요. 이 하인이 중풍병자죠. 하인이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애를 낳았을 수도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 못 만나면 또 대물림 되는 거예요. 질병도요, 대물림 돼요. 신기해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제 동생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조금 잘 점검해라. 체크해라. 왜냐면요, 이게 있어요. 영적인 거 있고요. 가난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 12가지 문제. 이 눈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치유 관점으로, 영적 치유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더 문제라니까요. 드러난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중요한 건 근원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보이지 않는 문제, 이 하인이 중풍병자로 이렇게 누워있을 때 뭔 생각했겠어요? 마음 생각이 어떻겠어요?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질라 그랬는데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뭘 믿냐가 진짜 중요해요.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믿느냐가 진짜 내 영혼과 직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237 나라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237 나라 살릴 세계를 움직일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중풍병 와도 돼요. 와도 돼요. 괜찮아요. 문제 와도 돼요. 답을 갖고 있는데요. 그 답을 뛰어넘어갈 또 237 나라 세계를 움직일 힘이 있거든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랩런트에게 이거 전달하지 않으면 랩런트들은 결국은 내 힘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하면서 랩런트들에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도 똑바로 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맞는데 그게 근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이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지. 그 기본이지. 그거 가지고 그게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흑암이 결박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이 12가지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완전 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못 넘어서요, 정말. 교회 다니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다 그런 이유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다락방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진짜 마음을 조금 담아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봐보세요. 가라 그랬잖아요. 현장 가면 다 있어요. 현장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현장에는. 다른 거 안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뭐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왜 중독자들, 자살자들, 우울증, 조울증 왜 자꾸 일어나요? 이거 교회에게 답을 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절대 믿음이에요. 조금 본문을 좀 다르게 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놨어요.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21절에 가죽옷을 입혔거든요. 그 말은 희생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죽옷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도 마찬가지. 희생 제사도 마찬가지로 피제사예요. 피.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활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조금 더 얘기하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십자가에 고난당한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리고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어서 의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했다니, 그 말씀이 선포돼야 관절, 골수, 영혼 다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이 선포돼야 치유되는 거지, 그냥 가서 뭐 말씀 읽는다고, 그것도 맞는데 그 말씀을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현장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다. 자, 이거는 사단이 주는 병이 있고 오래된 원래 근본적으로 문제가 돼서 오는 질병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질병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결박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잖아요. 조금 더 얘기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며,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거는 하인은 해방이에요. 하인 신분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 영적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인해도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 몰라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진리인데, 진리 안에 있어야 자유한데, 생명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인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운동 나온다니까요. 이거를 전제는 뭐냐?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진짜 그리스도만 된다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돼야 수고하고 무거운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그렇죠? 두려움, 좌절, 낙심, 절망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분 안에 다 있다. 그분 안에 다 있다. 이거 믿으면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분은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것이다. 그분 안에 다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거다. 그분은 오늘도 함께 하신다. 요게 진짜 믿어지면 끝판왕이에요. 누구도 못 이겨요. 제가요, 이게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늘 속이 쓰리더라고요. 나는 안 그런데 속이 쓰려요.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싹 다 살아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 그게 되게 많았었어요. 보이지 않게, 티 안 나게 스트레스 되니까 속이 막 소화가 잘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좀 막 걱정하잖아요. 소화 잘 안 돼요. 밥맛도 없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되게 오래됐는데요.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강조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고, 그분은 모든 것이고 그분 안에 다 있고,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끝판왕이라니까요. 누구도 못 이겨요. 그분이 그분의 자녀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 최고죠.
사람들이 정체성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 이름으로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을 제어한다는 말은 리모컨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이 합친 단어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능력이 함께 동일한, 땅의 권세, 하늘의 능력 동일한 그 축복 주신 거죠. 자, 한 번 사는 인생,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음식 떨어진 거 주워 먹다가 전도 한 명도 못 하고 가고 싶진 않아요. 부자처럼 살다가 전도 마음껏 하고 그러고 가고 싶지. 그 세상 사람들한테 비참하게 주워 먹다가 전도 한 명도 못 하고 가고 싶진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부자처럼 늘 잔치하고 놀고 즐기고 전도 선교 마음껏 하다가 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만 꼭 거지처럼 살아야 되냐? 그것도 좋지 않아요. 전도자는 진짜 멋있게 살아야죠. 뭘 믿냐? 말씀을요. 구약에 약속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다.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야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는 거죠. 이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셨기 때문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복음 잘 몰랐을 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축복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바꿨어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꿨어요. 예전에는요, 조금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논다 그래요. 논다. 논다라는 말은요, 아무 근심 걱정 없다는 말이에요. 논다라는 말이요,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조금 논다라는 말이요, 감사가 넘쳐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노세요. 복음으로. 복음 가지고 마음껏 노세요. 예전에는 제가 막 말씀 성취 받으려고 막 무진장했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막 내가 지키려고 했어요. 그 종교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줘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해되시죠? 전에는 제가 막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 그 말은 되어진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은 자에게.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내일 12시에 약속했어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근데 내가 안 가면 안 지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약속을 붙잡고 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한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지키셔야 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하신다 그러면 출애굽 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붙잡았냐? 그 로마 복음화의 약속을 붙잡은 바울에게 하나님 모든 거 다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네. 중요한 건 믿었으면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찾아봤죠.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저는 제가 여기에 성경에 성경 말씀을 다 안 적어놔요. 찾아보시라고. 찾아보신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요. 아,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이 이 옷자락 잡으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라 그래요? 내 딸아 안심하라. 왜냐면요, 혈류증 걸린 여자가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혈류증 잘 안 낫거든요. 여기에 생각할 때 근심, 걱정, 염려, 그렇죠? 불안, 두려움 없겠어요? 있죠. 우리가 병 걸리면 있잖아요. 문제 터지면 있잖아요.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있잖아요. 그때 바로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뭘 믿었어요? 이거 믿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에도 손 마른 사람 나오잖아요. 내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밀라. 내밀었죠. 그랬더니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니라. 완벽하게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요, 응답받는 그 비결이에요. 응답받는 비결. 유튜브 보면 레시피 가르쳐 주잖아요, 레시피. 저 요리 하고 싶은데, 맛있는 거 하고 싶은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레시피를 막 가르쳐 줘요. 백종원이 나와서 막 가르쳐 줘요. 그 해갖고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똑같아요. 비결이에요, 비결. 믿음을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명한 성취를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말 안 해도 본문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에도 하인 나오잖아요. 하인. 여기도 하인이죠. 하인들의 영적 상태도 또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면 그 혼인잔치는 끝난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물 떠다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인이 했잖아요. 근데 누구만 봤어요? 하인만. 시천한 사람은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포도주 바뀐 거 모르죠. 누구만 알더라? 하인만 알더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강단 말씀 듣잖아요. 말씀 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잖아요. 시천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아는 거예요. 자, 구원의 길도 시천에서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해보고 내가 한 사람은 달라요. 체험한 사람들은 알더라. 오늘요,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일어나고, 그렇죠? 시공간 초월되고, 하나님이 이 창조적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액션을 딱 하세요. 아, 내가 해야 되겠다. 맘먹으면 세상 사람도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성공해야지. 성공이 다 욕심이지. 하지도 않으면서. 정지영이 그러잖아요. 너 해봤어? 해봤어 그러잖아요. 명언이죠. 박사들한테 해봤냐고. 그러니까 그 정지영 지혜가요, 그 배를 폐선을 막아가지고 그거를 막았다는 그 진짜 대단한 그 발상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제가 그거 알거든요. 그 폐선을 이렇게 하고 그 압을 완전히 가려갖고 거기 뚝을 쌌다니까요. 막 만들어갖고 중동에 직접 갖다 놓고 막. 그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해봤냐고요. 정주영이가 해봤냐고 물어보잖아요. 말씀 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하는데 해봤냐고요. 해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자, 우리가 이거를 24 하자는 거예요. 24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한 단어, 한 문장만 붙잡아도 돼요. 한 단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는 거. 저는 그거 붙잡아. 가야 되겠다.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요, 집중한 사람하고 집중 안 한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집중한다는 말은 진짜 복음에 집중한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누리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 없으면 못해요. 힘이 있어야 실천하지.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생각은 맨날 해요. 해야지. 힘이 있어야 결행을 하는 거지. 결단과 행동 같이 하는 거지. 맞죠? 결단은 맨날 해요. 근데 행동은 안 해요. 오늘도 살 빼야지. 근데 또 먹고 있거든요. 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전도 현장을 확실히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현장 가보세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메시지 해야죠. 가서. 구원의 길밖에 없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중풍병자한테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종교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의 답 그리스도. 이것만 필요해요. 이거 몰라서 다 죽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 24죠? 현장에 빛을 비춰요. 교회는요, 불을 끄지 말아요.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말씀의 빛을 비추고, 교회에서 세상의 빛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 그냥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에 맡기셨지 다른 데 맡긴 데가 아니에요. 이거를 24해라. 그러면 여기서 영역이 와요. 여기서. 하나만 제대로 해도 영역 와요. 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도 포함되어 있어요. 영역 와요. 여기서 지력 와요. 현장 진짜 보면 하나님 지혜 주신다니까요. 힘도 주시고 다 주신다니까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에 방을 맞추고 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안 하시나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에서 성장한 교회 맞아요. 오늘도 이강기 선교사님하고 소통했는데 엄청 감사해요. 많아라 계속 기도하고 있냐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요번에 그 남한가에서 그 학교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TRTS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거의 다 헌금했죠. 거기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여기 속이 다 있다. 24 하면 따라와요. 자,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5절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6절에 기쁜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됐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은 뭐를 본받겠어요? 행하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도 막 성품,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그거 붙잡지 말고 말씀,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 6장 10절로 22절에 10절에 그랬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죠. 그 말은 다니엘은 자기만의 그 시간을 할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내용과 그 자세와 그 방향과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16절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이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니까? 그 시간을 가지니까. 그리고요, 결론적으로 22절에 보면 사자의 입을 누가 봉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셔야 되니까? 다니엘을 살리셔야 되니까. 다니엘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확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거 증거할 사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언약적인 복음 믿음이고요. 종교적인 믿음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훨씬 더 깔끔하게 옷 입고 가방도 잘 들고 얼굴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인격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여호와의 증인 거짓말도 안 하고요. 엄청 깔끔하고 깨끗해요. 그렇죠?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빵점이에요. 그 빵점. 우린 100점. 그럼 빵점. 빵점짜리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있기 때문에 100점. 이렇게 믿어야 종교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오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딱 붙잡고요. 절대 믿음 붙잡고요. 그거를 내가 액션을 취할 때 그걸 24시 하면 따라와요. 믿음은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믿음적인 삶과 그거 따라와요. 뭘 막 그 삶을 살라고 막 이것저것 안 해도 돼요. 믿으면 돼요. 진짜로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믿음이 이겨요. 정말이에요. 세상 믿음이 이겨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 바꾸는 거지. 절대 불가능은 믿으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중요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우리는 영적 세계와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제자 맞아요. 이 시대에. 그 제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가 오후 예배잖아요. 뭘 해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걸 액션을 취하게 하여 주셔서 24시로 만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도자의 믿음이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충주예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